이제 2015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물론 지난 2014년을 돌아보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충실히 감당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표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기로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까 하는 것은 언제나 고민이고 의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비공유적, 공유가 안 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전지하다, 모든 것을 다 한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모르거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그 다음에 전능하다, 모든 일에 다 능하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그런데 무한하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무한하다? 물론 우주 끝까지 펼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류가 많아요. 우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그리고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또 죽게 되어 있어요. 이런 속성들은 우리가 닮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혜와 공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러한 것들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거룩함, 사랑, 자비, 지혜,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도 있고 착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못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의 목표를 두고 그 최상의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노력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제 본질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이러한 것들을 버리게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 그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걸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들을 내어주지는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주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을 죽이도록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희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지만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러 하는 것은 거룩함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적으로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눈을 들면 더럽고 음란한 것에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오히려 더러운 것에 더 많이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칠곡이라는 땅,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 물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도 흡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또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쳐다보니까 또 만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 먹게 되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지라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데 있으면 먼지가 많은데 그런 데는 가만히 걸어가기만 해도 옷에 먼지가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것은 더러운 데를 안 가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에 빼앗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올해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해요. 우리 입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어져요. 욕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들, 생각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감사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새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한 해 동안에 아무 어려움도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2014년 한 해 동안의 키워드가 분노라고 하더군요. 분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 이런 분노의 일들이나 짜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면은 뭐 책도 주고 TV도 있고 화장실도 다 따로 정리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2000년 전의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지만은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비록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어두운 데 가면은 더러운 게 안 보여요. 맞죠? 깜깜한 데 들어가면은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데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멀건 대낮에 사람 많은 데서 살인합니까? 어떤 간음하는 사람이 멀건 대낮에 사거리에서 그렇게 간음을 어두운데 더러운데 그런데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밝은 데 나가니까 얼굴도 씻고, 어두운 데 깜깜한 데 가면 머리 안 감고 가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밝은 데 나아가니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너 죄인이다 그러면 아무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데 있는데 뭐 네 얼굴 지저분한지 손이 지저분한지 다리가 지저분한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양심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참된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어떠한 삶을 살다 가셨는지 그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야 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인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참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9절에서 한 절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좀 더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착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착한 생각, 선한 행동이 때로는 많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을, 뭐 집을 고쳐준다, 아니면 병원비를 대신 부담해준다, 뭐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괜히 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앞에 사람의 100원 그렇게 적립하니까 나도 100원 적립하고 싶어집니다. 100원이라고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100원씩 또 혹은 1000원씩, 어떤 사람은 2000원, 어떤 사람은 500원 이렇게 했는데 1억도 모아지고 2억도 모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착한 일들은 많은 파급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또 다른 착한 행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착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 처음 출발이 되고 그 일로 더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빛의 열매로 사도 바울은 의로움을 들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함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매일같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이 만연한 세상은,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몸에 좋은 균들이 많아야 해서 몸이 건강한데 병균들이 온몸에 득실득실 되면은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이 사회도 마찬가지. 의로운 것들이 가득해야 사회가 건강한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불의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정직을 요구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약간의 불의를 허용해야지 사회가 돌아가고 나도 거기서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나와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불이한 것을 행하면은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장사를 할 때 요거는 1,000원만 받고 팔아야 되는데 2,000원 받고 팔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기분 좋게 사갔을지 모르지만 나는 1,000원만 받아도 돼. 그래도 나는 충분해요. 근데 2,000원 받고 팔았다. 그러면 물건 사가지고 간 사람은 손해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불의함으로 이득을 얻으면은 그것으로 또 약간의 그 불의함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좀 넣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것에 대하여서 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MBC인가요? SBS인가요? 그 방송국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시상을 거부한 한 배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로움과 같이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진실되이 산다는 것,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간의 눈속임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고 살아가죠. 로또,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 많이 기대하며 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더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보다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덮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경쟁에 이기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모술수를 쓰고 남을 속이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살면서, 선하게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우리가 한번 행해 보십시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을 시작했는데 올 1년 동안에 우리 자신들에게 떠나지 않아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